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가정에서 지난주에 전화가 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는 목소리의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몹시도 괴로워하고 있으셨습니다. 남편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애타하면서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시면 어쩌나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물론 코로나 전에 함께 교회를 오신 적도 있으셨겠지만 이 남편이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도무지 이 아내 권사님이 잘 모르겠는 거죠.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수술하고 또 수술한 이 남편이 그냥 그렇게 떠날까봐 참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실 때 가나안 여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무슨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란 사람이 많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눈먼 자를 보게 한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어떠세요? 모든 게 다 스톱 아닙니까? 모든 이 가족에게, 이 아픈 내 배우자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명의 혹은 명약을 찾아 나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 가나안 여인도 흉악한 귀신에 붙들린 딸을 위해서 그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았고 이제 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오신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야 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그 가나안 땅 위쪽에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북쪽으로 예수님이 가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 여인을 만난 뒤에 예수님은요, 바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두로와 시돈, 그 북쪽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닐까, 성경 전후 문맥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거죠.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네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이 한 절 말씀에서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여기 한 절에서 다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은 몹시도 다급하다라는 거지요. 낙심하고 절망했던 여인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딸을 먼저 보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으니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이 여인을 위하여서, 이 여인의 딸을 위하여서 하지 않으실까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요,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을 의지가 전혀 없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랭하실까요? 분위기가요, 싸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들, 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실 때가 있으세요. 침묵하실 때가. 성경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성경에서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딱 한마디만 그럼 해주십시오.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언제까지라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도 주님은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해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지요. 왜 나만 이럴까? 누구누구 가정은 아니던데, 누구누구 권사님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던데, 누구누구 집사님 자녀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형통의 길을 간다던데, 왜 우리 가정만, 왜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 안 해주실까? 그럼 그때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어쩌면 계속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서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성숙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여인 좀 보세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소리 지릅니다. 물론 제자들이 보기에도 오늘따라 예수님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면 이러지 않으실 텐데 오늘은 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와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실까? 제자들조차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에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제 제자들까지 나서는 거예요. 예전과 예수님이 다르시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걸 예수님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이 여인이 자꾸 소리 지르네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아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수는 없다 라고 소리 지르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고 계시는 거죠. 침묵을 하시더니 이제는 뭔가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듯 하는데 거절을 하시는 거죠.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 속에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다 드러나게 돼요. 신앙의 민낯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왜 나만, 왜 내 가정만, 왜 내 자식만, 왜 내 배우자만, 왜 내 부모만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신앙의 현주소가, 그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기가 싫어지죠. 침묵을, 그 거절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가 그 공동체, 교회를 떠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밝히 드러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신앙으로 산다고 지금까지 애썼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이 여인이 화를 낼 차례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고 주님이 거절하시니까 넌 아니야, 네 딸은 고칠 수 없어. 주님의 그 거절에 이 여인이 화를 내고 이제 떠날 차례입니다.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오히려 여인의 깊고 강한 신앙이 면모를 드러냅니다. 25절 볼까요? 짧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 같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거절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의 태도를 보세요. 여인이 더 자기 몸을 낮춥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앞에 여인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절하며 더 납작이 엎드리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면 다야, 어디서 뭐 고쳤다던데 침묵하고 거절하시더니 지금 이게 뭐냐고 화를 내며 돌아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여인이 이때 더 낮은 자세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대답하실 때는 좀 달라지셨어야 되는데 아닌 거지요.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절하며 더 낮아져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교회에서 사실이 아닌데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습니다. 난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말을 합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거절당했다고 몹시도 흥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과연 이 여인도 예수님께 상처받고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실 때 성질 한번 이 여인이 내고 떠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더 낮아져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개취급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이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문을 듣고 믿고 찾아왔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를 개취급하니, 여러분, 이건 깊은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법한 사건입니다. 과연 이 여인도 예수님께 상처받고 떠났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실 때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깊이가 있는지,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이 다 보일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속상해서 억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처받아서 떠날 여인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저 개 맞습니다. 주님 말씀 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그럴 줄 알았지.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일 줄 알았지. 막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깊이 있는 믿음을 기다리셨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침묵하셔도 옳습니다. 거절하셔도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부름을 받으신 것도 맞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옳으십니다. 이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응답하지 않아도, 거절하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발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구분한다면 진짜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같이 읽었던 28절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칭찬받게 되죠.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더니 이제 주님은 그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크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믿음이 좋겠지요.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더 믿음이 좋지 않을까요? 교회 여러 행사들 속에서 공동체 모임에서 잘 참석하는 분들이
은혜가 더 있고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도 없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 봉사를 왜 하냐고 이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할 때 정말 침묵하셔도 거절하셔도 상처 주는 말을 하셔도 그런 일들을 당해도 내가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 내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서 한번 뒤집어 엎어보고 그 공동체를 떠날 건가?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밝게 드러나는 거죠.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건 안타까운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들은 잘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갓난아기다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돼요. 초등학생들도 이 저학년 때는 계속 챙겨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청년이 되고 좀 어른이 돼서 막 직장생활 그러는데 갓난아기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면 좋아할까요? 얘네들이 싫어해요. 이러지 마세요. 귀찮아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챙겨주는 게 애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그 챙김을 아이들이 받기를 원한다면 얘한테는 이게 약이 아니고 독이 될 수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갓난 아이처럼 돌봄을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립하고 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키워 나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갓난아기인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의 연차가 좀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섬기다 보면요, 때로는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럴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내 가정에 왜 일어날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었는지 가짜 믿음이었는지 에이 하고 때려치면 글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면 글쎄요, 오히려 그때 더 낮아져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 개 맞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부스럭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이런 신앙의 자세라면 다르겠죠. 침묵도 좋습니다. 거절도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까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아도 좋습니다. 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는 그 믿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봉사를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의 행사에 참석하고는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받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가 되어 고집불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거절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 거절의 강도가 해도 너무하시다 싶을 정도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치도록 답답합니다. 그래도 다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만족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낮은 마음이 필요해요. 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런 간절함, 이런 절박함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하시고 개취급을 해도요, 지금 내 딸이 아프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딱 한 가지 마지막 방법,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취급을 당하든지 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나 상처받았어, 나 섭섭해,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는데 무슨 네. 여러분 장례식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일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나 서운해, 나 섭섭해, 나 상처받아서 이런 말 합니까? 돌아가신 분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침묵하셔도 맞습니다. 주님이 거절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신 것도 맞습니다. 저를 개취급해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더 낮아지는 자세가 목사인 저에게,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이 있습니다. 6달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아마 7월 달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6달을 다 이제 보내고 난 이후에 나머지 6달을 어떻게 지낼까? 물론 저조차도 이 6달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날로 꽉 채우지 못했어요. 너무 부족한 나날들이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감격에 살아가는 삶이 저조차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번 주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남은 6달을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울해도 속상해도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